자, 에스겔 9장 4절로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9절을 우리가 보고 마쳤는데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9절.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묶여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마지막으로 돌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구브로 섬을 거쳐서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두로 쪽으로 들어와요. 두로가 어디예요? 지금의 레바논 그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멜산 북쪽이에요. 지금은 티레라고도 하는 곳인데 그 두로가 며칠 전에 좀 회자가 됐었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는 헤즈볼라랑 지금 전쟁 일촉즉발인데 전면전. 그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큰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며칠 전에 일어났었어요. 그 헤즈볼라 사령관 한 명이 장교 한 명이 두로 지방에 있다가 드론 폭격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거기가 두로예요 지금. 근데 그 두로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레바논의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넘겨줬죠. 그러니까 그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 레바논 산지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이가 바로 사렙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사렙다죠. 수로보니 계연이 그쪽 출신이고 당연히 엘리야 때 그 사르밧 과부가 그쪽 출신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쪽은 이방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의미 있는 곳이 바로 두로예요. 그 티레 두로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행을 마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와서 닿은 곳이 두로예요. 두로 항에서 그 제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가지 마소서 선생님, 사도님, 목사님 가지 마소서. 그런데 내가 가야 한다. 그리고 서로 그 바닷가에서 서로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안부를 해주고 그러고 그냥 서로 헤어졌다 그랬어요. 전화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뭘 위해 기도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려는데 나는 마지막 그 길을 가려고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내가 그대로 가려고 한다. 나의 선한 싸움 내가 완성시키러 간다. 내가 살려간다. 예루살렘에 유명해지려고 간다. 큰 목사 되려고 교회 하려고 간다가 아니라 난 죽으러 간다. 그게 주가 정하신 길이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문명의 이기는 인간의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뭐 없어도 되고 오히려 있는 게 해악이에요.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고 자전거 한 대 없었어도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고 성도 간에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지금이야 아유 목사님 뭐 이번 주에 보면 못 보면 다음 주에 보지 뭐. 못 보면 영상 통화나 하지 뭐. 영상 통화도 안 하지만 카톡이나 틱 하지 뭐. 그때는 그런 거 없어도 더 끈끈했어요. 뭔가 목사와 성도 간에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리고 돌레마이, 옛날에 구약 때는 악고라고 불렀던 돌레마이. 그 돌레마이는 알렉산더의 후예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름.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헬라 쪽 왕족으로 나눠졌고 그 애굽 쪽 왕족이 톨레미 왕조예요. 그 톨레미 왕조의 이름을 따서 돌레마입니다. 그 톨레미 왕조에게 바친 곳이 돌레마이. 옛날에 악고라 불렀던 곳. 그 돌레마이에 사도 바울이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 들어간 곳이 바로 가이사랴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지금의 갈멜산과 테라비브 사이에도 아직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7집사 빌립과 함께 그 집에 처녀딸 4명이 예언하는 처녀딸 4명이 있고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이자가 와서 사도 바울의 띠를 들고 자기 수족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여서 이방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합니다. 그게 성령의 예언이었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지 마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소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왜 내 앞에서 그렇게 울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느냐? 나는 예수를 위해 묶였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로 작정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돼요. 그건 자기 부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죽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이옥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눈물로 애통함으로 내 죄를 보며 나의 육이, 나의 옛사람이 죽는 눈물로 그날을 탄식으로 기다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필수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영생과 부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저 길을 안 이상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소망,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어사전적인 소망이에요. 저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을 한 번도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걸 소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주시옵소서 하는 게 소망이라 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8장도 봤잖아요,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저기를 보게 된 자, 그리고 이 땅의 허무함을 보게 된 자는 이 땅에서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죄인된 나를 보거든요. 이 땅에서 이 세상 것을 좋아했던 나, 그리고 지금도 수시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탄식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묶여가라. 너는 세상에 있지만 점점 세상에 대해서는 풀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묶여라. 사랑으로 묶여라.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나 사랑으로 매어라. 문자에 갇히지 말고 사랑에 매어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야만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된 율법주의보다 더 높은 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전체 주제잖아요. 로기조마이, 여겨짐을 받아라. 의로 여겨짐을 받으라예요. 권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미 설교를 다 기도하셨어. 내가 행함이 아니라 주가 내게 이루신 행함을 그저 믿음으로 덜썩 밟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의로.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묶여야 돼요. 주의 사랑에 묶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삶으로도 묶여서 가이사랴에서 일부러 묶이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이 그 인도해 주신 길 아닙니까? 묶여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는데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간 것 때문에 거기서 묶여서 결국 로마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정말 그 유대인들이요, 너무너무 치가 떨려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패요. 시간상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니까, 저가 모세를 배반하고 우리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악하다 한다. 사도 바울은 그 행위주의를 버리고 사랑에 묶여라.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의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받아들인 것, 그 행위로는 지옥 간다. 너희들의 유일한 행위는 주님이 그냥 덜커덕 주신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두신 것이다. 덮여라. 피로 덮여라. 그 애밖에 한 거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지만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새 언약, 구약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완성이 돼서 너는 의가 되어 구원이다. 그거는 육신적인 할례 받은 유대인만의 의가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 네가 이방인 출신이어도 예수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너는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야 라고 전했더니, 사도 바울 죽인다고, 여러분, 아랍 애들이 막 돌 던져 죽이고 그냥 직결 사형하고 그런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냥 죽이려고 그랬다는 사도 바울을. 그래, 그때 하나님 보내신 거지만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을 데리고 가서 그거 구해내지 않았으면은 죽었다고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은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제 21장부터 쭉 해서 26장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가이사랴의 그 예루살렘에서 끌려가서 가이사랴에 구유되는 가운데에 2년 동안 묶여있는 가운데에 별 수많은 쓰레기들을 다 만나잖아요. 세상 왕들, 총독들, 그 총독과 왕의 부인들, 흥청망청 지들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냥 명품으로 휘두르면서 그냥 아래로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그랬던 세상 귀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묶여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묶이셔야 돼요. 세상 앞에. 여러분, 세상 앞에 반드시 그렇게 서셔야 돼요. 사도 바울과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셔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는 안 묶인다 해도 여러분들이 묶여서 서게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거부할래 할 수도 없어요. 싫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섭니다. 역설이잖아요. 분명히 묶여있는 자는 사도 바울인데 심판받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세상 군왕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진짜 묶여서 심판받고 있는 자가 누군지 모르고
사도 바울이 그냥 겉으로는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잡혀 있으니까 하대한다고요. 이 멍청한 놈. 왜 자기 부인 복음 같은 걸 전하고 앉았어? 네가 교회 하더라도 좋은 말 해주고 큰 교회 하고 굳이 자기 부인 같은 거 말하지 말고 회개, 죄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당신은 사랑받기 그런 거나 해줘. 그럼 너도 부자 되고 큰 교회 되고 너가 사람들 동원해서 선거도 나가면 되고 대통령 네가 뽑아주면 되겠네. 그럼 서로 칭찬 얻어 먹고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묶여있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잘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겉으로는 사도 바울이 심판받고 있는 것 같지만 반대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계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똑같이 그 길 간 거예요. 여러분도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나 고린도후서 너희들이 우겨쌈을 당하나 우겨싸이지 않은 자다. 너희들이 가장 애통하고 슬픈 자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니들이 가장 기쁜 자이다. 역설을 보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환난과 묶임 속에 두신단 말이에요. 함부로 못 움직이시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잘남으로 함부로 어디 튀어나가지 못하게. 그럼 세상은요, 이 등신, 쪼다, 병신, 바보 새끼 욕한단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나 갇히세요. 저도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저 꽤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수모를 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받은 수모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내가 그래도 나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이고 나도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봤을 때 나처럼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회 인식을 하고 역사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할 말 있으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조차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곳에서조차 그리고 옛 관계들로부터조차 뭐라고요? 저런 등신, 바보, 병신 소리와 함께 너만 맞냐? 왜 너만 다른 소리 하냐? 부터 해서 별 소리를 가까운 사람 먼 사람부터 다 듣는단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수모예요. 견딜 수 없어요. 복음 때문에 있지만 오해받는 거 여러분 조그만 오해도 여러분 받아도 속이 상하잖아요. 진리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 할 때는 이거는 사실 정신병 수준까지 가요. 크고 작던 정도의 차이가 있던.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 동일하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같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묶여있는 여러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니들이 나중된 자 같지? 그러나 니들이 먼저 될 거야. 포도원 비유가 20장에 이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그 포도원 비유 20장 앞뒤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얘기는 포도원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먼저 들어갔다고 잘나 하는 자, 유대인 같은 자들, 내가 선민이다, 내가 예수 먼저 믿었다, 내가 나이 더 많고 내가 오래 믿었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 같은 사람들. 그런데 아니야, 그들이 나중될 거야. 그래서 나중은 지옥을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 포도원 들어간 자들이 구원받을 거야,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나중된 자들이,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자들이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 그래요? 주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묶인 채로 있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묶여서 서게 되셨던 것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이 묶여 심판받는 것 같지만 빌라도가 심판받아 지옥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의 편에 있으면, 여러분의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계심으로 세상은 심판받을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요? 네 앞에 내가 교회를 세웠었잖아. 저 성도들을 세웠었잖아. 묶은 채로. 근데 네가 못 알아봤잖아. 네가 옛 선지자들 그렇게 구박해서 죽인 것처럼 그들을 구박했잖아. 그들을 업수히 여겼잖아. 네가 이단의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 묶인 자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욕했잖아.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가 저거 이단의 설교 아니야? 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그는 설교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 로마서 7권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확신을 얻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그런 오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 때문에 행위주의를 배격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 들었다 한다면 저도 기쁘다 말입니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런 분의 발톱만치도 못 쫓아가지만 그와 같은 계열, 그와 같은 방향이란 거에 저는 충분히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려요. 묶여 있으나 여러분 묶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컷 묶인 자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히 자유할 자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할 자리에 앉을 분들인 거예요.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이미 성도들이 주와 함께 그의 보좌에서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니 그 아그리빠 왕 같은 자들이
그 묶여 있는 사도 바울 앞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그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전혀 못 알아먹는 거야, 이 인간들이. 그러다 거의 마지막 격으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별소리 다 들었어요.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말한 복음 미쳤다.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뭐만 얘기했다고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왕을 만나든 뭐 총독을 만날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했다가 아그리빠 왕을 만나면은 뭐 엉뚱한 복음, 건강하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선거 이기실 거예요. 축복해 줄게요. 그런 기도해 줬다가 또 누구 오면은 슬쩍 뇌물 주면서 나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딴 말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 나한테 돈 좀 보내라면 얼마든지 땡길 수 있었다고 해요. 현금으로. 헌금을 자기 나가는 용도로 얼마든지 헌금 거둘 수 있었어요. 별 구실 다 붙여서 복 받을 거야 이따위 소리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만 했다? 누가 오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것만 전했다고. 특별히 사도행전 24장 24절인가요?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 죄송합니다, 의에 대해, 절제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설교를 했다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설교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거예요. 왜요? 그 절제, 엔크라테이아, 이 절제가 죄에 치환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와 의와 심판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을 했어요. 그럼 죄와 절제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 모든 건 회개와 구원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나 절제는 뭐겠어요? 죄에 대한 절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좀 안 하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술 담배 절제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단식원 같은 데 들어가세요. 중독 학교 이런 거.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중독 치료 학교 그런 거 하는 데가 교회 아니라 말입니다. 내적 치유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자는 나가게 돼 있고 듣는 자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만 붙들게 되어 영생과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버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갱생하고 여기서 치유받는 곳이 아니라 진짜 치유를 받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그럼 그 절제, 엔크라테리아, 뭐에 대한 절제겠어요? 죄에 대한 절제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나는 분명히 저기에 있는 자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죄인의 괴수로 늘 드러난 자, 세상을 언제나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세상의 가치관대로 언제나 살 수 있는 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절제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 끊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술, 담배 하나도 못 끊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는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절제에 대해 설교한 거예요. 그 절제를 예수가 이루셨다. 죄에 대한 절제는 예수만 이루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의의 일을 너에게 이루셨고 전가해 주셨고 선물로 너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서 심판을 배워야 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자가 어떤 영원한 심판을 받는지 너희들이 몸소 이 땅에서 작은 심판들을 통해 마치 백신을 맞듯 내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환난을 당하여 영원한 지옥에서의 둘째 사망에서의 영원한 심판을 몸소 체험하면서 치가 떨린다. 내가 영원한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주를 사랑해야지. 말씀만을 사랑해야지. 그 길로 가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그 절제를 보고 그 고린도 후서 9장 27절에 그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거예요. 그걸 봤을 때 세상이 너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야. 자기 부인을 알게 될 거야. 극소수지만 그 모습을 통해 넌 거기 서 있어야 돼. 묶인 채로 서 있어야 돼. 고린도서 4장 마치 세상 끄트머리에 서 있는 자처럼 찌꺼기처럼 보일지라도 찌꺼기란 표현이 나온다니까 거기에요. 너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쓸모없는 인간, 저 세상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저 인간, 저거 복음만 말하는 인간, 전혀 세상 인본주의, 세상 율법주의, 행위주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도 이루어내고, 열심히 하면 내가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면 없던 복도 만들어내서 받아서 챙기고 내 세상 칭찬 받을 수 있었던 나, 그 나를 세상 교회도 가르치고 앉아있는 판에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고 앉았으니 끄트머리 찌꺼기 취급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거기 서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머리 된 자예요. 여러분, 그가 진짜 머리 된 자란 말입니다. 세상 끝으로 가십시오. 자꾸 튀어올라 세상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가장 악랄하고 가장 역겨워 보이는 자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예수 없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제일 악랄하고 제일 외식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제일 쓰레기처럼 보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다? 교회 안에서 착한 척은 다 하고 겸손한 척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결국 자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 가장 경멸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넘쳐나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안 좋고. 왜요? 자기가 더 드러나야 되니까. 남을 짓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해. 심지어 경건의 행위를 가지고도 차등을 나누고 상급도 차등으로 받겠대요. 내가 기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복 많이 받고. 천국은 당연한 거고. 천국 가서도 내가 큰 목사 했으니까 더 큰 기와집 살고 너는 개털 모자 쓰고 저 끝에 가 있어라. 이따위 걸 가르친다요. 교회에서도요. 죽어야 돼요. 다 진짜. 혀를 뽑아버리던지 그냥. 제가 표현이 격하다고요? 그렇게 될 거라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목을 잘라버렸어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목을 다 850명의 가짜 목사들의 목을 자르고 요즘 같으면 목 자르면 교도소 들어가지만 그때는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리고 근데 그 엘리야조차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을 때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같은 날이 더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진짜 불이 떨어졌다고요. 그 850명이 하면서 제발 불 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내려 불이 막 자해를 합니다. 막 이러면서 무당짓을 해요. 근데 엘리야를 보고 있다가 바켓으로 그냥 물을 갖다 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불이 확 떨어졌어요. 일부러 물을 부은 거예요. 마른 장작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세태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말씀으로 전도하고 사람을 돌이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성령의 불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어딨냐 그 새끼 잡아 죽이자. 감히 내가 기르는 850명을 잡아 죽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먼 데에서 쭉 유다 남단까지 한 걸음에 도망쳐요. 사원 하나 데리고.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여러분 부엘세바 밑은 네겝 사막이고 부엘세바는 간헐천이 열려서 그나마 가끔 비가 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한계치예요. 거기 밑으로 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가 부엘세바였다니까.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인 거예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이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엘리야는요. 사원 내려놓고 한 길 더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나 죽겠다. 죽을 각오로 갔더니 거기 뭐밖에 없어요. 로뎀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관목 수풀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는 또 로뎀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떨기나무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파주에도 로뎀나무집 있고 뭐 떡갈나무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 유대인들이 뭐 묻는다니까요. 그 말라 비틀어져서 그늘도 없는 게 관목 수풀 로뎀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건 가장 비참한 걸 비유하는 거예요. 거기 햇볕이 그대로 때리죠. 근데 거기만이라도 들어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누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시고 살리셔서 물과 떡을 주시죠. 그럼 성찬 아닙니까?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주셔서 호렙으로 가야 된다. 신의 산. 율법의 완성으로 가야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선 당연히 힘들어요. 말씀 때문에 죽을 것 같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가는 곳마다 잡아 죽이려고 해요.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나 바울보다도 더 힘드세요? 근데 방향은 같다니까. 우리도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으면 여러분 다 벌써 다 여기 이 세상에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요 정도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같단 말입니다. 맥락은. 그러나 여러분 그 엘리야가 오직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것처럼 예수로 위로를 받은 것처럼 그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는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갈지언정 거기서 예수를 만나셔야죠. 그럼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여러분들 굴리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분이 좀 고생하면 더 부자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 26장에서 뭐라고요? 그 아그리빠 왕에게 마지막 급으로 설교의 거의 마지막 급으로 어떻게 해요? 이 새끼 이거 내가 이 말 하나만 더 해야지. 선지자를 믿습니까? 거기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아그리빠는 선지자를 안 믿었어요. 겉으로는 선지자도 알고 율법도 알고 다 알았어요. 겉으로는 유대인이었다니까. 유대식 교육을 받고 헤롯 대제가 계속 성전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애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일컬음 받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업수히 여기고 선지자를 믿는다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로마서 1장 1, 2절로도 우리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선지자를 믿습니까의 내용이 뭐였는지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그러니 선지자를 믿는다는 건 진정한 선지자들은 누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만 말하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까지.
그 선지자의 계열을 따른 자가 바로 사도들이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선지자를 진짜 믿는다면 내가 전하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을 리가 없어. 근데 넌 안 믿잖아. 그러니까 넌 선지자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뭐예요? 택정함을 넌 못 입은 자야. 넌 만세전부터 버려지기로, 가룟 유다같이 버려지기로 작정된 자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말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가 뭐라고요? 너 지옥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세요. 너 지옥이야. 세상아 너 지옥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세상에 홀로 서서 어떻게 해요? 너 소망 없는 자야. 너는. 니네는 다. 이 새끼 이거 너 꼴랑 하나 있는 거 지금 세상에 확 누르면 금방 바람 앞에 촛불인데 담대하게 니들 다 소망 없는 거야. 예수 모르잖아 니들. 네가 아무리 부자야? 대통령이야? 다 소망 없는 자야 니들. 그러니까 선지자를 알아? 좀 제발 저렇게 담대해 보세요.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빗대빠 이렇게 걸고 나서 세상이 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교황부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레오 10세부터 카를 5세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도 아주 그냥 레오 10세 그 교황의 봉이었거든요. 호구였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센주의 그 프리드리 같은 현자가 나타나서 주님이 보내신 거죠. 지켰습니다. 지키셨어요. 루터의 생명을. 그래서 그 프리드리 3세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1518년에 그 유명한 보름스 회의에서 28개 또 논제로, 죄송합니다. 그건 하이델베르크였고 죄송합니다. 좀 순간 헷갈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제는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28개 논제는 몇 년 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한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름스 회의는 바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그 다음에 프리드리 3세의 배려로 보름스라는 곳에서, 지금의 독일 서부 쪽에 보름스라는 곳에서 나아갑니다. 거기서 자기의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오직 믿음에 대해서 설파를 해요. 니들이 가리켰던 교황 앞에서, 여러분 황제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지금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너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너 여기서 살려면 제대로 말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입니다. 행위 아닙니다. 면죄부 다 틀렸어. 니들 헌금 걷는 거 다 틀렸어. 어디 성경에 그런 거 있어? 근데 니들이 왜 성경 꽉 쥐어잡고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왜 마태복음 23장 말씀처럼 니들로 지옥 가는 주제에 다 지옥 보내고 있어? 왜? 성경 어디 있어? 행위라고 어디 있어? 면죄부가 어디 있어? 돈 내면 천국 간다고 어디 써 있어? 근데 왜 그걸 늘 치부하고 앉았어? 야, 니들은 다 소망 없는 자야. 니들 다 가짜야. 니들 세상은 다 가짜야. 날 죽일 테면 죽여라 했단 말입니다.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다 그들이 예수의 길을 갔어요.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 못한 자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 못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만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세상이 감당할 만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이 유혹하면은 아이고 맞아요. 믿음 갖고 산다고 하다가도 조금 시련이 오면은 아이고 나 왜 이러나 그냥 그러고 원망 불평에 삐졌어요 어쩌겠어요 안 나오고 막 이런. 쉽게 설명하자면 그건 세상이 감당하는 수준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 진짜 믿음인 자는 뭐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 흥 이러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를 세상에 묶어두려고 해도 싫어. 야 나는 천국인데 니들 어떡하냐? 소망 없는 것들아.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아무리 감옥에 쳐넣어도 안 돼.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죽으러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세상 중심에 서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선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상징입니다. 예수님도 바벨론 탑 같은 율법주의 상징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상 중심 로마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지중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관에 하면 지중해는 모든 열국의 중심이잖아요. 바다란 말입니다. 아래 바다, 저주의 바다. 여러분이 그 저주의 바다를 둘러싼 이 세상 열국의 중심으로 마치 에웃의 왼손잡이 에웃이 오른손의 검으로 그 이방 왕을 찔러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 비수를 꽂아야 돼요. 니들은 다 지옥이야. 그런 자가 그립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만해서 세상 얘기나 하면 안 좋고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세상에 못 이기겠다고 하는 자들은 저는 그냥 그 에웃이 찔러 죽인 살이 디룩디룩 찐 그냥 그런 이방 왕이에요. 역겨워서 그 말씀의 검, 말씀을 상징하는 양날의 검으로 찔러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철철철철 똥과 지방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거기 똥이라고 안 나오죠. 원어는 똥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왼손잡이라고요? 세상은 그때 당시에 에웃은 오른손이 후천적이든 장애가 돼서 오른손을 못 써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마치 묶인 자처럼. 저 비용신 쪼다 장애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날 때까지
여기 쪽에 칼을 찼는데 이걸 몸 수색도 안 한 거야. 오른손도 못 쓰는 자가 뭘 하겠냐. 근데 그 사사가, 예수를 상징하는 사사가 말씀을 상징하는 검으로 세상을 찔러 죽이더라.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그렇게 드러나셔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장애인으로 세상 쪼다로 감춰져 있으나 주님이 쓰시는 자, 세상을 향해. 그 역설을 아셔야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아니라 그래요. 저도 지금 선지자의 계열을 따라 선지자들이 전한 것만 전한데도 끝까지 아니라 그러잖아요. 스가랴서 빨리 열어주세요. 7장 11절로 12절. 오늘 좀 원고가 긴데요. 여러분 시간 한 대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은 잘 못 갈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했지만 그러나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따라와 주세요. 다 필요한 말씀들이니까. 스가랴서 7장 11절로 12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제가 전한 오직 소망, 믿음에 대해서, 예수 사랑에 대해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등을 돌려. 그만해. 12절 뭐라고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여. 여러분, 이 금강석은 쏴미르라고 되어 있어요. 금강석은 여러분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보츠와나에서 뭐 몇천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됐다고 그냥 난리가 났던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탄소 덩어리. 마치 그런 금강석, 쏴미르, 니들 마음이 그렇게 굳었다 그거예요. 뭘로 깰 거예요 도대체? 다이아몬드보다 굳게 됐는데.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걸 열어주시겠다가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 31장 아닙니까? 새 언약 다 뜯어서 야들야들하게 니들 마음을 은혜로 녹여버리겠다. 그건 정한 자에게만, 만세전에 이 말세지 말에 성령을 부어주기로 작정된 자만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오순절에 이 말 성령으로 완성될 새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강석 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근데 끝까지 금강석처럼 될 인간들은 이게 안 뜯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아무리 전해도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긴커녕 세상한테 아부하게 바쁘죠. 교회부터가, 목사들부터가. 그러니 거기에 진노가 임할 거다 그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그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설교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한 번도 성경에서 웃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긴 다 아수라장이고 전쟁터고 장례식장이고 죄악된 세상인데 웃길 뭘 웃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뭐 개그 콘서트 보고 웃으셨을까? 그런데 너희들 똑같이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셨는데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가증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를 섬기는 것,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이 땅의 신으로 정도만 믿는 자, 그러한 자와 그러한 잘못된 교회를 보면서,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천사로 하여금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래요. 눈에 물론 보이진 않죠. 이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묵시의 언어잖아요. 묵시의 표현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표가 없는 자, 이 땅에서 울지 않았던 자, 자기 죄에 대해서 목 놓아 회개하고 애통하지 않았던 자, 자기 죄를,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 뭐가 죄인지 모르는 자, 마음이 끝까지 금강석같이 굳어서 귀 털고 있던 자,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부터 처녀, 여자 가리지 말고, 젊은 놈, 늙은 놈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죽이되 누구부터? 나이 든 자부터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연로하신 분들 더 각오하세요. 교회에서부터, 오래 믿은 자들부터 심판해 가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먼저 심판이 임할 거예요. 죽이는 무기로 야 시작해라 했더니 엘리야가 목을 잘라간 것처럼 죽이는 무기로 한 명씩 죽여갔다 그러잖아요. 마치 죽음의 추수를 하듯. 이거 뭐야, 가라지네. 쭉 누구부터? 나이 든 자부터, 오래 믿었다는 자들부터, 교회에서부터 죽여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 쏴미르, 금강석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적혀 있냐면, 제가 자막으로 안 넘겼지만 동일한 표현이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나와요. 너희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쓴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과
제단의 뿔에 너희 죄가 적혔다 그래요. 여러분, 금강석 끝으로, 철필 끝으로거든요. 원어에 보면은. 근데 우리 성경에 금강석 끝 철필로라고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해석이, 번역이. 어쨌거나 철필, 아니 그보다 더 예리하고 강한 다이아몬드 끝으로 새겨놨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넌 죄인이야. 제단 뿔에까지 새겨놓으셨대. 니들이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여러분의 죄는요, 그냥 기도 좀 한다고, 착한 일 몇 개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유일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그룹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시은좌 법궤 뚜껑에 피를 붓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피를 부었다? 제단의 뿔에도 발랐었어요. 제단의 죄도 사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동물의 피라 1년마다 갱신돼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예수의 피는 동물의 피와 같지 않으니, 그 동물의 피가 상징하는 바 예수의 피는 너희들 죄를 영원히 단 한 번에 사하였다. 그걸 배워라라고 율법을 줬더니 이것들이 예수는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쳐 죽이더라. 은혜를 쳐 죽이더라, 이 율법이. 근데 주님이 그거 정하셨다는 거.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오직 은혜를 쳐 죽이잖아요. 스데반 죽이듯, 지금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듯.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장렬히 죽으셔야 되는 말이에요. 무서워 떨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장렬히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제단 뿔을 대제사장이 피로 덮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히브리서 그 예수가 그의 피로 그 죄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될 문제예요. 성도는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자아를 부정당해야 하셔야 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떠한 잘난 자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 측에서 어떤 열심도 그 예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율법의 지킴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의 지킴을 가치로 여기고 그 율법 지킴을 서로 가르치며 오직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들 죽이듯 믿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예수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엔 아직 사울로 불렸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여러분, 핍박 당하세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핍박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부활인 것입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어떻게 양발 안 될까요?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요? 타협이? 그래도 내가 저기 너무 귀한 곳인데, 그래도 내가 지내왔던 삶이 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한테 그러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어떤 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부자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 랍비 중에 랍비였어요. 구약의 정통한 자였어요. 가장 명망 있는 자고 가장 부자였어요. 그도 그럴 게 예수님 죽었을 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겠다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굴을 내줬고, 그 니고데모는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댔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양을. 그만큼 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지옥이다. 그래서 너 거듭나자는 지옥이야 그러셨어요. 그럼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니고데모보다 잘났어요? 니고데모도 지옥이라는데. 근데 그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이라니까 니고데모가 처음에 못 알아먹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지만 그건 곧 물 곧 성령이라는 의미야. 너 성경 전체를 네가 구약을 다 안다며. 그럼 네가 에스겔서 36장 37장도 몰라? 그 물이 상징하는 바는 죄를 씻는 물이잖아. 그건 성령을 상징하잖아. 그게 36장 새언약의 표현이었잖아. 내가 맑은 물로 생명수로 예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를 싹 씻길 거야. 그 금강석 끝 철필로 쓴 너의 죄를 씻을 거야. 덮을 거야. 그게 곧 37장 내용이야. 그 마른 뼈다구를 소생시키시는, 부활시키시는, 그건 영이잖아. 영으로 부활시켰다는 뭐예요? 물이 곧 성령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같은 거야. 그도 그렇게 그걸 도장 찍어주신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한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물과 피는 하나인데 그거를 증언하시는 성령이니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같은 얘기다 그래요. 그럼 성령은 늘 물과 피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 곧 무슨 말? 성령이 증언하신 바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 피, 성령은 동일한 거니까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물과 피로 거듭나야지.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로 보고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이 가짜들은 큰 교회에서 몇천 명 목회하면서 연봉 몇 억씩을 받아가면서 뭐라고 한다? 여러분,
우린 다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분 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건 기본이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아니 우리 교회 형제님께서 한탄으로 하신 말이에요. 그런 거를 건너 들었는데 말이 됩니까? 너무 의분이 솟아올랐다.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정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도 저 가짜다. 근데 그 앞에서 아멘하고 앉아있는 인간들 도대체 뭐예요? 에? 그 사람 이름 꽤 짜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실명은 말을 안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그 앞에 가서 아멘하고 그랬던 자들 아니에요 우리요? 여러분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난 게 일단 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양수론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수많은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다 한마디도 못하고 아멘 했다는 거에 저는 더 치가 떨려요. 아니 뭐라고 말을 못하면 튀어나오기라도 해야지. 잘못됐구나. 여러분 요즘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저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교회다 하는 곳, 유명한 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교회라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코베가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그냥 할렐루야 가면은 그냥 여러분의 목이 날아가는 시대에 이제 그냥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진짜로 예전부터 그랬지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진지하고 좀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보이셔야 된다? 예수가 그랬듯 주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삶. 누가 감히 예수가 고난을 받았으니 우린 고난이 없다 그래요.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17절에서 그와 함께 부활하는 자,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와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에서는 주가 다 이미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셨으나 너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이 땅에서 성도로 지어가져가기 위한 고난을 남겨뒀는데 그 고난에 동참해야지. 너가 자기 부인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뜻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고 죽었는데 좀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채워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근데 뭔 남은 고난을 그런 식으로 읽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혀를 뽑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혀를 뽑으면 방언이라도 못 하겠지. 여러분 그 방언이라는 게 글로사예요. 혀라는 의미예요. 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방언이 혀라니까 혀? 글로사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현아 좀 뒷부분이지? 제가 많이 생각이 나서 미리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성령의 혀를 받아 설교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고 한 첫 설교의 내용이라니까요. 다시 한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어디 딴 말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 이게 있나요? 양수로 거듭났어요가 있나요? 복 받으세요가 있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애통하여. 제가 애통이란 걸 설명하기 원래 이 본문을 넣어놨는데 좀 미리 살짝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설교가 떨어지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도 바울이 혀를 받아 글로사를 받아. 그 글로사가 이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원어예요. 언어가 지금 방언으로 이 설교를 한 거니까 일단 롤롤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롤롤롤 했으면 이게 누가 알아들었겠어 이거를요. 그러니까 진짜 방언은 어떤 뜻? 성령의 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방언했네가 문자적으로 롤롤롤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혀가 나에게 불처럼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교회 입에 딱 임하니까 성령이 늘 증거하시는 계시록 19장 10절에도 얘기했지만 예언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은요. 예수에 대해만 예언하는 게 성령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 안 한다 성령은. 롤롤롤 이거 최씨 없어. 이런 말 안 한다 성령은. 그 니들 나 속고 속이는 거야. 가짜 방언이야 그건. 그래 진짜 성령의 혀가 임하니까 성령이 증거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만 증거하실 수 있는 예수가 그들의 입에서 성령의 혀가 얘기하는 것처럼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거 맞네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이 성취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독자를 위해, 독생자를 위해, 그 아들 장자를 위해 애통하듯 애곡하듯 하리라. 그래서 성취됐잖아요. 봐요. 구약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성취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니들이 예수 찔렀잖아 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니까 맞아요. 아유, 왜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왜 죄인이요가 아니라 맞아요. 나예요.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어찌할꼬.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아멘. 이게 애통함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여러분, 그 죄에서 사함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내 힘으로 살려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 살려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뭘 하겠다고들 난 좀 뭘 해봤다 한다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애통이 없는 자들은 이건 뭐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기도 한 에스겔서 9장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애통이 없는 자,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는 자, 세상에 대해서 너희 다 지옥이야, 너희들 소망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 자, 그걸 말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 든 놈부터 다 죽여라. 그게 애새끼든 여자든 뭐 과부든 뭐든 뭐 대통령이든 뭐 상관없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애통은 어떤 애통? 심령의 가난과 연결되게 돼 있어. 어찌할꼬. 말씀의 갈급한 가운데 이제 이 불가능한 죄를 위해 예수가 주어졌구나. 고난과 환난 눈물 가운데라도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할 수 있으므로 눈물 가운데도 진정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 세상 앞에 묶여있지만 그 자리를 함부로 튀어나가지 않고 그래 그냥 나 죽여라.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서 그래 이게 맞지. 차라리 이게 복된 거야. 오히려 초연해지는 자. 죽여라. 죽여. 제발 좀 죽여줘. 그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죽여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뭐가 진짜 복이다? 계속 뭐 조금씩 고난 주는 게 그거 차라리 싫어. 야 약해. 한 방에 죽여줘. 차라리 이게 더 복된 거라니까. 빨리 한 방에 가니까. 이 역설을 누구랑 나누겠어요. 제발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는 거 맞죠? 안 그러면 저 정말 애통합니다. 여러분. 애가 지금 이거 나누자고 개척했는데 계속 딴소리들을 하시면 저는 그냥 어떻게 해요? 빨리 한 방에 죽여주세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딴 거 안 바래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부자 되고 커지고 뭐 그럴 일도 없지는 그 의미 없습니다. 그 제가 죽는 게 더 늘어지는 일 뿐인 거예요. 그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두려움 없이. 왜 좁은 길이다? 아무도 안 찾아서 좁은 길인 거예요. 주님이 몰래 일부러 감춰놓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비밀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아무도 안 찾아. 자기 힘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지. 아우 저기 가면 너무 힘들어. 아우 가기 싫어. 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기뻐요. 당연히 기뻐요. 그게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시편 23편 1절 그게 완성이잖아요. 주가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나의 목자신데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으리. 사망아 그래 다가와봐. 내가 이놈의 사망 새끼 이거 내가 사망문 열고 내가 부활로 나아가리라. 좀 담대해 보십시오. 전 그런 자를 볼 때 가장 기뻐요. 가장 저의 목회가 보람이 되고요. 제가 왜 핏대를 세워가며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살살거리는 그 설교랍시고 하는 훈계 말씀 뭐 이런 잡단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는 주님이 명하신 자를 묶여서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망해가고 서로 다 잘났다고 서로가 다 진리라 그러고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교회에서도 그러는 판에 여러분만이 주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려면 여러분의 반드시 고난과 자기분의 삶이 흔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되니까 세상을 심판할.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진리다. 여러분이 뭘로 증거하시고 저의 말은 어떻게 이게 진리라는 걸 믿고 계실 수 있냐 말이에요. 자기 부인으로 증명된 그 삶 말고는 우리가 근거로 삼을 게 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외에는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애통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요.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해도 듣기 싫어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다 달콤한 말 해주는 때에 왜 여기만 이렇게 나 와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찌할꼬 설교 듣고 그 설교가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지 않고 여러분들 여기 나가면서 마음이 무겁지 않고 어찌할꼬 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사단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분별하십시오. 저는요 다른 거 안 바래요. 우리 영혼교회가 바로 그 올바른 자아인식의 자리. 나는 종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설령 어떤 잘난 행위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 혈통이 뭐 대단하고 뭐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나로서는 주를 내가 찔러 죽인 예수를 살려낼 수 없어요. 난 전혀 잘난 자가 아니에요.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판단하거나 판단받거나 또 그걸 위해 살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나의 의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뭘 교회도 크게 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당연히 뭐 헌금도 많아야 되고 그런 거에 난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부교육자들 잡아 죽이고 그렇게 나의 치부와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왕은 예수인데 왜 나를 위해 죽으라고 그래 자꾸.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목사들부터 그러고 있잖아요. 날 위해 장렬히 죽어라 이것들아. 그게 교황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제가 가장 먼저 많이 좀 이것도 인간적인 말이겠지만 좀 죽어가고 싶은데요. 뭐 그래야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때마다 저는 우리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서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에 대해 종국에 심판하기 위해 성도에게 감내하라고 주신 그 백신으로서의 역사 속 심판, 이 지옥 심판에 대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건 그거 하나였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너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지난 시간인가요? 거기다 살펴본 것처럼 오늘도 언급했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총독과 세상 군왕 앞에서 강론했어요. 자기가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틈만 나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해서 세월을 아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만 했어요. 저도 오늘 시간을 아껴 때를 아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말세기 때문에 저도 오늘 촌각을 다투어 이것만 전한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죄에 대해 여러분 돌이켜셔야 돼요. 여러분 빗나갔어요. 다 잘못 가고 있어요. 돌이키세요. 그걸 위해 돌이키는 절제를 하세요. 앵크라테이아. 그리고 심판 크리마.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심판을 믿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앵크라테이아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함께 절제로 들어가면 절제 가운데 그 진정한 기쁨, 영생의 자유, 만족, 사랑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으로 속히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